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50편 2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추수감사절이 미국보다 또 한국보다 한 달 빠르다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추석이 이때쯤이라는 것하고 또 이곳 캐나다의 위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감안해 보면 한 달 빠르다는 것이 사실 그리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죠. 지리적인 이유 또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0월 둘째 주일에 지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가 되면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시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해요. 지난 시간들,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일을 기억해야만 되는 두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이고 또 한 번은 오늘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물론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다르겠죠.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에서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오늘같이 추수감사절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지난 일에 대한 감사이지만 감사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난 일을 기억함으로써 앞으로의 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제목처럼 감사의 능력은 지난 일에 대한 감사보다도 앞으로의 일을 감사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임스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0대 소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하루는 이 제임스 엄마가 하도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널 위해서 성경을 샀다 하면서 성경을 하나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아직 모르지만 너는 곧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임스는 아니요. 10대 아직 이렇게 엇나갈 그런 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실컷 놀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나갔죠. 뛰쳐나갔죠. 그날 밤 제임스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은 꼭 주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 아이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구들과 제임스가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자기를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임스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임스 엄마가 하는 말이 물론이지 내가 3주 전에 이미 너에게 말했지 않니? 이 스토리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특별히 앞으로의 일에 대한 감사, 이 선불감사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는 스토리예요. 제가 선불감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한다는 뜻에서 선불감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지만 감사의 원래 목적은요. 지난 일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는 후불이 아니라 선불감사예요. 선불. 결과를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기 전에 하는
선불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감사가 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선불감사입니까? 후불감사입니까? 당연히 선불감사겠죠. 후불감사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선불감사, 미리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불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지금 설명하죠.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선불감사일까요? 후불감사일까요? 선불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 선불감사를 못해서가 아닙니까? 그걸 좀 주시면 하나님 제가 감사할게요. 저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후불감사를 잘해요. 후불감사만 하다 보니까 감사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스타일이 후불감사에서 선불감사로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불감사를 기뻐하실까? 그런 자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에 한 두 가지 예만 좀 찾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사밧의 감사입니다. 여호사밧. 유다왕 이 여호사밧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렇게 좀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럼 그가 승리한 비결이 도대체 뭐냐? 감사였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미리 감사하는 선불감사였어요. 여기 보세요. 역대하 20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유다의 주변국이었던 세 나라 모압과 암몬, 마온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지금 공격합니다. 이들 세 나라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나라만 공격을 해와도 참 상대하기가 벅찬 나라였어요. 근데 세 나라가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유다를 좀 무너뜨리자 아마 이렇게 작심을 하고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에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여호사밧이 뭘 하는 걸 좀 보세요.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느냐, 없어지느냐,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겁을 먹고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니까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Why me? 왜 접니까?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두 번.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Y라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웠어요.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보세요. 12절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도 있냐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선불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 침대의 매트리스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침대의 매트리스,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매트리스를 깔고 누우면 되게 편해요. 그렇죠? 이걸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그 매트리스 밑에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깔리게 되면 숨이 막혀서 감사할 수 없는데 그 문제 위로 올라가서 깔고 누우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한번 대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문제 밑에 깔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여호사밧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 문제에 깔리지 않고 그 문제 위로 올라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냥 깔려있으면 불평만 하고 낙심만 해요.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문제 위로 올라가시는 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이 응답입니다. 22장 15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겠죠. 당연히 이길 수가 없겠죠. 힘만 빠지고 이제 실패할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이렇게 맡겨드려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어떤 문제가 딱 이제 찾아오면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치렀던 전쟁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전쟁과도 같습니다. 어딘가 이제 갑자기 숨어있던 적이 탁 튀어나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우리를 막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싸우려고 하면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걸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금방 지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포기하죠. 여러분 왜 포기하는 거고 왜 지치는 겁니까? 왜 낙심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고 감사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이 욥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동방의 거부라고 불렸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거기다 자식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려요. 이 정도면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욥은 불평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참 천하태평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더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바로 저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해요. 욥도 선불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여호사밧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이 전쟁은 3대1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감사는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계속 끌려가면 이 싸움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돌이키는 방법이 있어요.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겠어요? 미리 감사하는, 미리.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승리하는가 보세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요즘 말로 하면 성가되겠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을 위한 출정식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모든 군대를 모아놓고 출정식을 딱 하는데 그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선봉에 섭니까?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가 그 가장 앞에 서요. 이 여호사밧은 군대의 선봉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정예군을 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성가대를 세워요. 이상해요.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막 이래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성가대를 세우는 이 모습,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성가대가, 선봉에 섰던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찬송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를 드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기 전에 믿는 것이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보길 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세 나라 군대가 혼란에 빠지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요. 그냥 전멸해버려요. 유다 백성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돼요.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감사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감사하게 될 때,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해야죠.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할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다니엘인데, 다니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선불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기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을 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미리 감사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 조서의 도장이 찍혔어요. 왕의 조서의 도장. 이 조서는 어떤 조서였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였어요. 이 조서가 이제 막 시행이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기도하다 딱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때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결과를 보기 전에. 선불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감사했던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감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아니었어요. 예상대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감사했어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감사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려고 그 전날에 천사를 미리 그 사자굴에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사자는 사자인데 입을 벌리지 못하는 사자예요. 그럼 사자 역할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입을 벌리기보다 꼭 다물고 있는 사자예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 지났어요. 다음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무사한 걸 보고 다니엘을 건져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사자굴에 던져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여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처음에는 다니엘이 실패하고 다니엘이 좀 몰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다니엘을 보고서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 그 조서는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런 조서를 내려요.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이 했던 그 감사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감사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에게 이 선불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내시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의 선포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시편 50편 23편과 3절과 내용이 같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을 구원해내셨고 사자굴에서,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하세요. 메대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의 그 총리 자리는 바뀌지 않아요.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아요. 나라도 바뀌고 왕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다니엘의 그 위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미리 감사하는 자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스토리는 다니엘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다니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뭘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하며. 그것도 어떤 감사? 후불 감사가 아닌 선불 감사. 선불 감사를 할 때, 결과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거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감사의 능력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마 한 번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저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는데 여기 민수기 14장 28절을 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감사의 능력은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들은 그대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저 문장, 저 말씀만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런지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 감사는 후불이 아니까 뭐니까? 후불이 아니라 무슨 감사예요? 선불이니까. 감사는 여러분 선불이에요. 미리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딱 나가서 하나를 거기다 더 얹어서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할 일을 많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또는 여호사밧이 미리 감사했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불평하면 감사할 일도 사라진다. 그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불평하면 감사할 일도 사라진다. 감사해야죠. 그래서요. 오늘만, 추수감사절은 오늘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믿고 결과를 본 다음에 감사하기보다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내 생각대로 딱 내일, 그때, 그 시간에 딱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완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하는 것이, 보고 믿는 게 아닌 것처럼 감사도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다 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해요. 다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불 감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선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